춘성선사. 근현대 우리나라의 스님 중 유명한 일화가 많기로는 단연 춘성 스님일 것이다. 음담패설에 가까운 육담은 가히 승속을 넘나들면서 많은 사부대 중에 회자되었다. 걸쭉한 욕설에서 번뜩이는 선지가 있고 가르침이 있었다. 이렇듯 춘성 스님은 언행에 자유자재하면서 한평생을 탈속한 복이 드문 무외도인으로 살았다. 무외도인은 스님의 별칭이다. 춘성 스님의 법명은 춘성, 법호 또한 춘성이다. 1891년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에서 태어났다. 성명은 이창림. 9살 되던 해에 어머니 밀양 박씨를 따라 설악산 신흥사에 가서 불공을 들이다가 불상을 본 후 출가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이 승려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허락하지 않았고 수년을 기다렸다가 1903년 13세 때 다시 부모를 간곡히 설득해 출가하게 되었다. 그가 승려가 되겠다고 백담사 한용운 스님을 찾아가자 처음에는 그가 나이가 어리다며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간곡한 요청 끝에 한용운 스님이 그를 받아주었다. 이렇게 해서 백담사에서 출가한 춘성은 10여 년간 만에 한용운 스님을 모시며 수학한 직계 제자이자 유일한 상자였다. 스님은 1911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동선 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은 후 경학에 전념했다. 1915년 함경남도 안병군 서광사 전문강원 대교과를 수료하고 경학과 강연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서울 대각사에서 당대의 선지식이던 용성 스님의 문화에서 10년간 화엄학을 공부해 화엄경을 거꾸로 외웠을 만큼 실력을 드러내 당대 최고의 화엄법사라는 명성을 얻었다. 1917년 12월에는 다시 백담사로 가서 한용운 스님의 시중을 들었다. 한용운 스님은 상좌 춘성에게 먹을 갈게 해서 묵향을 맡거나 취미로 선시를 의졸이며 무료함을 달랬다. 1918년에는 스승 한용운이 창간한 불교 잡지 유심에 필진 한 사람으로 참여했으며 1919년에 설악산 신흥사 주지를 맡았다. 1919년 3.1운동을 주도한 한용운 스님이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됐다. 그 뒤 춘성 스님은 의정부 망월사에 머물며 은사에 옥바라지를 했다. 이때 그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은사가 차가운 감방에서 떨고 계신데 어찌 제자인 내가 온기 있는 방에 몸을 누이고 잠을 잘 수 있겠소? 라며 춘성은 땔감이 절에 가득한데도 방에 불을 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춘성 스님은 만에 스님을 수시로 면회를 하였고 면회 과정에서 조선 독립의 설을 몰래 받아 범어사의 한 스님에게 전달해 우편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용운의 조선 독립의 선은 1919년 11월 4일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에 게재되었으며 동시에 옥중에 있는 한용운의 밀서를 받아 상하이 임시정부로 보내기도 했다. 1930년 덕숭산 수덕사를 찾아가 만공선사 문화에서 법사로 전법 수행했다. 춘성은 정회사 큰방에서 문을 폐쇄하고 정진에 몰두했다. 스님은 수덕사 정회선원에서 겨울에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불도 지피지 않고 장좌불화로 참선 수행을 거듭했다. 덕숭산에서 정진할 무렵 춘성은 수마가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큰 장애이다. 라면서 1937년 추위가 심한 북방에 자리한 금강산 유점사로 수행처를 옮겼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수행하고 있을 무렵 겨울이 되자 춘성은 정진 중에 사정없이 몰려오는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 비장한 결심을 했다. 그는 법당 뒤 빈터에 구덩이를 파고 그 자리에 큰 항아리를 묻은 다음 그 항아리에 냉수를 가득 채웠다. 잠을 이기기 위해서 한겨울에 물 항아리 속에 들어갔다. 한겨울에 찬방에서 눕지도 먹지도 않은 채 14일간 정진하기도 했다. 이때 몸이 굳어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비몽사몽간에 관세음보살이 놓아준 금침을 맞고 기사회생했다고 한다. 금강산 유점사에서 3년간 수행하다 마지막 동안거 결제일에 이제 잠은 항복받았다. 고하며 해탈했다고 한다.
1940년 2월 이후 조선 총독부는 창씨 개명과 협력을 요청하였으나 춘성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 1944년 스승인 한용운의 입적을 본 후 세상이 무상함을 탄식하고 모든 것을 놓고 다시 만공 스님을 찾아갔다. 1944년 덕숭산 만공 회상에 들어가 그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만공은 춘성 스님이 말재주와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난 점을 염려했다. 그러자 춘성은 오직 화두 참고로 수행에 전념했다. 춘성은 50살이 돼 뒤늦게 충남 예산 덕숭산 정회사에서 만공선사를 만나 크게 발심했다. 춘성은 수덕사에서 만공 화상에게 무라는 화두를 받았는데 이 화두가 그에게 있어 수행의 지표이자 원칙이 됐다. 춘성은 무소유와 무예행을 일관되게 실천했다. 이때 만공 스님을 법사로 건당해 춘성이란 법호를 받았다. 그리하여 만공의 법을 이어받았다. 1945년 8월 15일 망월사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그 뒤 덕숭산으로 되돌아가 참선에 정진했다. 1946년 10월 만공의 입적 이후 서울 도봉산 망월사로 와서 망월사의 주지로 심우했다. 그는 망월사로 부임하는 즉시 이불을 모두 태워버렸다고 한다. 스님의 문화에서 수행했던 이의 회고에 따르면 망월사에는 아예 이불이 없었다고 한다. 잘 때는 방석으로 배만 덮고 잠깐 눈을 붙인 뒤 다시 일어나 정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앉을 자리조차 변변치 않은 망월사 선방에서는 40~50명의 선승들이 모여들어 수행 정진했다고 한다. 새끼 공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얻어먹는 것은 춘성 스님의 욕뿐이었음에도 그들이 춘성 스님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것은 춘성 스스로 자기 방조차 없이 밤 9시부터 1시간 정도 누웠을 뿐 그 외엔 눕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라 한다. 1949년 6월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이 암살당해 서울에서 국민장을 치를 때 춘성 스님은 선두에서 목탁을 치며 행렬을 인도했다. 1950년 6.25 전쟁 중에는 의정부 망월사 천중선언을 지켰고 전쟁 후 사찰을 중수했다. 천중선언은 문경 봉암사와 함께 조계종에서 세운 특별선언으로 지정됐던 곳이다. 한용운과 함께 3.1운동 민족대표의 한 사람인 백용성이 망월사에서 법문을 하면서 처음 세워진 뒤로 100학명을 조실로 해서 서구, 고봉, 운봉, 설봉, 동산, 경운, 고암, 상월, 춘성 등이 대거 참여해 선풍을 이어갔다. 한국전쟁의 와중에 참선도량으로서의 맥이 끊길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춘성 스님이 홀로 남아 지킨 덕분으로 망월사는 가나선풍의 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스님은 50여 년을 망월사에서 보냈는데 80 노구에도 월사선언. 큰 방에서 대중들과 같이 잠을 자지 않고 수행에 전념하는 모습은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춘성은 망월사의 조실로 여생을 보냈다. 망월사를 찾은 선승들이 보는 것은 파괴여, 듣는 것은 욕뿐이었다. 그들은 잠도 편히 잘 수 없었고 새끼 공양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대체로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져서 몇 시간씩 앉아있는 좌선을 생략하는 수가 많은데 춘성당은 80이 넘어서도 대중들과 똑같이 좌선 정진했다고 한다. 춘성은 평소 녹차와 막걸리를 즐겨 마셨는데 막걸리와 맥주, 소주 등의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다. 다만 불자와 보살들이 대접할 때 곡차, 맥차라고 하면서 마시고 술이라 하면서 마시지는 않았다고 한다. 1976년 여름에 이르러 장좌불화를 그만두었다. 장좌불화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랑이 송곳니처럼 튼튼했던 치아가 하나 둘 흔들거리더니 나중에는 틀니를 해야 할 만큼 앞니는 물론 어금니까지 몽땅 빠져버렸다. 춘성 스님에게는 그 흔한 재산도 없고 지팡이조차 없었다. 한 벌의 가사와 모자만이 그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1977년 봄 북한산 화계사에서 문도를 모아두고 마지막 법어를 강론했다. 춘성은
내가 입적한 후에라도 절대로 사리를 찾지 말고 비석과 부도도 세우지 말 것이며 오직 수행에만 힘쓰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1977년 8월 22일 도봉산 망월사에서 입적에 들었다. 세수 87세, 법납 74세였다. 1977년 8월 24일 서울 화계사에서 문도장으로 연결식이 거행되었다. 종정 서웅 스님이 아래와 같은 연결법어를 선언하고 연결식이 진행됐다. 춘성 노스님 논이신 곳 불조도 엿볼 수 없도다. 이 세상에 걸림없이 한바탕 진탕치고 어디로 가시는고 서울 길거리에 전신을 놔두시도다. 스님의 법구는 유언에 따라 꽃상여 대신 거정 몇 개로 시신을 덮었으며 답이 후 서해 바다에 뿌렸다. 그가 열반했을 때 몽땅 말라 죽었다던 망월사 천중선원 뒤쪽의 소나무들이 다시 소생했다고 한다. 이토록 투철한 수행과 특이한 기행으로 한 평생을 살다 가신 스님을 보내는 날밤, 후배 선승들은 다비식장에서 스님이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나그네 서름을 부르며 춘성 스님을 보냈다고 한다. 비석과 부도는 한때 주지로 있었던 성남 봉국사에 모셨으며 비문은 탄어 스님이 차냈다. 또 하나의 부도는 그가 출가한 백담사 개울 건너 오른편 소나무 숲속의 개울가에 있다.